하나님의 권면과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계제일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서 60여 년 전에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상계제일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지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릇 시대가 변한다 해서 교회까지도 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진리의 말씀대로 굳게 세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지탱이 될 때에 그 시대에 이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가 타락했다고 해서 교회까지도 세속화에 물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 등대의 그 불빛이 꺼진 것과 똑같은 것인데, 만일에 등대의 불빛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길을 잃어버린 그 배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항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교회에서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할 교회가 세속화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그 길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런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105절에 이야기했던 시인의 고백이 우리 상계제일교회 고백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상계제일교회를 세워주셨고, 세워주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의 메시지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권면의 메시지와 그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 권면을 해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복이 있느니라는 아슈레라고 원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1절 속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을 때 복이 있는 바로 그것이 아슈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이 있느니라 이 아슈레의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슈레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슈레의 복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인생의 길에 걸림돌이 전혀 없이 평탄하여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가리켜서 아슈레의 복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슈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슈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고 춘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슈레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면과 약속은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나이가 60이 되면 회갑 또는 환갑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환갑에서 환은 돌아오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갑은 천간의 이 첫 번째 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갑은 태어난 해로 되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회갑도 역시 이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나이가 60이 되었으니 이제는 인생 끝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수르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5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시야 왕을 비롯해서 요담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왕처럼 또 깨닫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자 이 모습을 목격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 왕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아수르의 그늘 아래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방인의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지를 않지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고 70년 생활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다시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출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면과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정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끝나고 나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유함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있어야 할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정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들이 어떤 불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것은 불법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그때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원어에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복의 선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복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준수,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아직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준수를 잘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들도 그 이전에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었지요. 세상의 포로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딱 섰을 때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뚝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이라 할 수 있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심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약속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인들의 선민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선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까지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우리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과 우리는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여러분 고자가 뭔지 알지요? 남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이 고자예요. 그런데 마른 나무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그 이름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고자하면 자손들도 없을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고자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존재를 영구히 보존할 것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민으로서의 축복의 동참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림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고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민이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8절에 이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남은 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가 속하게 해주실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의 지위 보장을 주시고 선민들이 가져야 할 그 축복의 반열 속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과의 이런 관계가 갈라서기를 하지 말고 이제는 거기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완전히 그 경계를 제거해버리시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지금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민의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이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행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선택을 해서 그 반열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까지도 보여주고 미래에 대할 일들까지도 전부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때가 되면 오셨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장사진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이 땅에 부활체로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사랑하는 제자는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병사들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흉터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덤에 숨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서 지하에 있던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잠시 AD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등극함으로 인하여서 중세교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까지 중세교회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중세교회 때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지요. 기록에 의하게 되면 5천만 명 크리스천들이 죽었다라고 이 기록된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개혁교회가 형성이 되고 우리 상계제일교회도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에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상계제일교회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을 이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결단,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변에 강대국은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초대교회 때에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 주셨지만은 그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AD 70년에 멸망당하여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려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곱이 함께 올라갔을 때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계제일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을까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지자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거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받아 먹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 보이는 말씀 바로 성만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만찬은 사람에 의해서 제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런 그로 우리가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리고 마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것을 받으면서 그리고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상계제일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성원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교회 다 들어서는 순간 속에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 가운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쳤던 것을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 상계제일교회 머릿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돌에 기록되어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큰 소리로 두 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찬송가 104